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라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교회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상이란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남에게 속기도 하고 또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정말 믿음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앞전 주에 제가 설명한 대로 교회는 서 있는 자체가 세상에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욕하고 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한다고 또 욕하고 하여튼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번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완벽하게 잘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온통 교회가 그냥 다 우범지역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떠들어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계와 확률적으로 보면요,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확진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청결하고 그만큼 방역을 잘 지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만 나왔다 하면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가 뒤집어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교회가 즉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지 세상은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진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둠이 진리로, 어둠이 빛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빛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보고 욕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내가 진짜인가 보구나 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보상과 우리의 모든 상급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어떤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세상이 볼 때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끌고 가잖아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백성이 선동을 해서 바울 한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간단합니다. 저희가, 즉 바울이 우리에게 준 율법과 성전을 해박하고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에서 보면은 성전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방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 뜰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일 가쪽에가 이방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 즉 이스라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철적 같은 율법은 무엇으로 원칙을 하고 있냐면,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에까지 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이방의 뜰을 넘어서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뜰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지금 바울에 적용한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29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오늘 성경에 드로비보라는 사람을 데리고 바울이 어디를 들어갔다라는 겁니까? 성전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 이스라엘만 들어간 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이 바울에게 적용한 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모함이고 억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전 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오해가 없게 해서 오히려 더 결례를 지키고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그런 올가미를 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야만이 이제 재판을 넘기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갖다가 다 붙여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이것 갖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전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두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옥에 갈 죄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을 죄냐? 사실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저기 잠실에 가잖아요. 우리 가까운 저 잠실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롯데타워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시 나타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 사람 감옥 가야 되겠네. 저 사람 죽어야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신병자 한 명 생겼는가 보다. 미친 사람 한 사람 생겼는가 보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그 말했다고 누가 감옥에 가고 그 말했다고 누가
목을 날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파괴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뽑아가 죽이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갑니다. 재판을 받으러 또 로마로 가긴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집사로의 임명을 받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죽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라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니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었냐? 그 예수 믿는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죽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로마 군인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는 세상, 바울이 살았던 그 세상, 스데반이 살았던 그 세상,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다를 뿐이고 문화만 다를 뿐이지 그 제약된 성품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를 죽이고 그때 당시 사도 바울에게나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저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버지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와 세상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향과 모든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부르는 그것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는 누구냐? 거짓의 아비 사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아비가 누구냐? 거짓의 아비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니 부르기 때문에 거짓된 그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거짓된 아버지가 시키는 그 마귀가 시키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좀 잘되고 화려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천국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결론과 삼국과 열매는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은 이 세상이 답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되고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화려한 것에 눈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냐면 세상의 어떤 대접과 세상에 대한 어떤 화려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매는 하늘에서 알아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과 어떤 선교적 사명과 우리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주실 때도 있고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넘어진 줄 압니까? 세상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했어요? 구원을 기대했잖아요. 구원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됐지. 내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뭘 바라요? 뭘?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기대하다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잘 되나?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기도해도 별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길을 갔다 간다면 바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창피와 모욕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이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고 적군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안 했다라는 것. 왜 그러냐? 그것이 메시아 즉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시험받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시험당해서 교회에 나왔 분이 혹시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40일 동안 금식하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시험 없는 걸로 생각하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할수록 시험이 더 자주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나는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시험이 안 올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훨씬 더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마귀도 알고, 왜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배를 그렇게 고프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 밖에 돌덩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돌로 얼마든지 예수님은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불안한 것들이 많습니까? 더더구나 이 코로나가 이 온 세상에 퍼져서 사실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전에는 누가 같이 밥 먹자고 하면 그게 참 좋고 차 한잔 하자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누가 같이 밥 먹자고 하면 그게 사실은 두렵고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안 먹자 하기도 그렇고 먹자 하기도 그렇고 참으로 참 어려운 우리가 시기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만약에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마귀는 이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이 3가지는 3가지 어떤 방향, 어떤 3가지 유형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시험은요, 여러 방면에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건강을 가지고 시험 올 수도 있고, 또 물질을 가지고도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 직장의 일을 통해서도 시험이 올 수 있고, 또 자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시험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목표를 걸었던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목표를 걸었던 것이나 시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 3가지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지 마라.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다는데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곧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때여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대접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모든 군중의 영광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목표가 딱 하나,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이 십자가를 지키 못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가 누군데 까불어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나를 뭘로 보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딱 하나, 믿음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저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사명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과 시험과 환난은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뭐냐면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와 지금 시대는 이 마귀도 많이 우리로 말하자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전략을 바꿨어요. 전략을. 그러니까 주로 사도 시대에는요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돌멩이 던지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쳐넣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이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믿음 없는 몇 사람은 이렇게 배교를 해요. 근데 전반적인 이 기독교 신앙에 보면은 고난을 당할수록 교회는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더 문을 닫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 이제 너희들이 좋아하는 내가 돈을 뿌리겠다. 그래서 돈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이야기를 보면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질 때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지하실에서 그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구냐? 원수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로마 군병에게 잡힐 때가 있었잖아요. 로마 군병에 잡힐 때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칼이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 우리로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 로마 군인이 예수를 잡는다라는 이것에 화가 나가지고 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이 로마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귀가 떨어졌다고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우리로 말하면 피가 질질 흘릴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진 귀를 집으면서 베드로야 이것도 참아야 된다. 이것도 참아야 된다. 하면서 그 귀를 갖다가 그대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예요. 원상복귀. 주님이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사람이 지금 칼에 맞아서 귀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취하면서 두 가지를 말을 해요.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의 12영이 되는 군사를 불려다가 이거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안 하느냐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그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성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질이 있어요. 믿은 것은 믿은 것이고 성질은 또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성질을 내버리게 되면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건들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의 성질을 건듭니다. 그래서 내가 성질이 폭발하면 그 성질이 폭발하는 그 순간 무엇이 무너져 버리게 되냐면 내 믿음이, 내 사명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존심 건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냐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기뻐하고 감사한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잘못도 없는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4장 4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말하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감옥에 가뒀지만 나는 이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가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는 이거 못 갑니다. 세상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 어버이날이죠. 자식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어버이날이라 해서 전화를 한 통을 하나 옷을 한 벌 사주기라나,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뭐 목사가 알아주기를 하나,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해도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인정,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지를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내가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것을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는 그 순간 나는 넘어지게 되고 나는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면류관이, 하늘의 상급이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가 혈기 부리지 않냐고, 내 성질 부리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냐고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냐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상급이 쌓인 것을,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당해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실족한 마음, 넘어진 마음, 아버지 안에 우리의 자포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세상에 나아가는데 또 우리가 믿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이름을 단시간에 불러가면서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기다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저 천성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달게 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